연합수련회를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소가 원주에 있는 신흥 성결교회입니다. 농촌교회인데 연합수련회를 지난주에도 제가 장로님에 대해 그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교회의 또 다른 성도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한 어르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분이 성도님의 젊었을 때에 남편이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 일명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던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어르신은 그 당시 대학의 영문과 졸업하여서 이 두 분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이제 여자 어르신은 은퇴하고 시골에 집을 짓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라고 하는 이 남편이 누군가 하면은 이 경상도의 불교 신도 연합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불교로도의 양아들을 8명의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얼마나 불교에 심취했는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이 거실에 연등이 있습니다. 그 연등을 보면서 3000배, 새벽마다 빠짐없이 3000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3000배를 들이다가 이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아내 어르신이 혼자서 새벽에 3000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3000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교회에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 시내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큰 교회에 다니다가 한 2년 정도 열심히 다니시다가 그 교회가 좀 원주 시내가 좀 거리가 먼 교회를 찾아서 가까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갈 그 신흥교회에 오셔서 그 교회가 등록을 하시고 불교에 심취해 오신 만큼 정성을 다해서 지금 교회에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다해서 그런데 시집을 불교 그 신자 가정으로 결혼해서 그 가정에 50년 동안 불교에 심취하다가 그런데 이제서야 시집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형제들 그 가정에 50년 동안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맘때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자녀들 가정에 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안 사실인데 이 불교에서는 존경하는 그러한 분에게는 다른 것이 절을 홀수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을 2번 드리면은 이 죽은 사람 앞에 존경하는 그래서 홀수로 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이 절에 있는 주지승, 이 주지승에게는 3번의 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절 때만 되면은 아주 최고의 좋은 것을 아까 그 남편이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여서 이 최고라는 것을 다 먹고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을 공수해서 그 주지승에게 들었고 또 그 불교 신도들에게는 떡이랑 과일이랑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목사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과일이랑 또 성도들과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옷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정말 또 다른 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지금 자신이 믿는 믿음의 도리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롭다 함의 근거를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인간이 어떤 행위로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 내가 선을 행한다 해서 내가 윤리를 또 내가 도덕으로 잘 지킨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원한다겠어, 아무나 원한다겠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인 아무나 예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형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를 이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150m의 거대한 십자가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스페인은 내전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동족 간에 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때 스페인 총통이었던 프랑크가 임종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 적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스페인 사람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제 총부리를 겨누어 원수가 되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표현으로 마드리드에 높은 탑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이 총통의 말에 이 어떤 탑을 세워서 화해와 평화의 상징을 국민들은 만들까 고민하다가 십자가를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상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십자가 탑을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과거의 상처와 미움을 또한 치유하고 용서하는 화평의 십자가 탑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가 우리의 화평을 용서하게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에이레네, 우리의 화평을 용생의 종식으로 오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인사할 때 살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식으로 오는 살롬이라는 것은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 이것이 살롬인데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화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환난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인내하며 즐거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 두 번째는 바로 믿음에 서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서 있다, 이 말은 모든 환경 가운데 이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서 있으므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과 이 성도들이 이 루마니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감옥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그 감옥 속에 밀쳐 던졌는데 그 어두운 감방 속에서 그 사람이 감옥인지 잘 감옥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곧 그 어두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사람이 자신들을 체포하고 고문했던 이 비밀 경찰의 대위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궁금했던 이 성도들에게 이 대위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12살 된 소년이 자기를 면회 왔다고 해서 사무실로 들어보내라고 했습니다. 수줍어하면서 들어오는 그 소년의 품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한 알음 안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위님, 당신은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십니다. 소년은 오늘은 우리 엄마 생일이에요. 나는 엄마의 생일이면 꼭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하고 엄마를 기쁘게 해 드렸어요. 엄마의 그런데 생일이면 올해에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엄마를 기쁘게 해 드리는 꽃을 선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에게 늘 가르쳐 주시기를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되었어요. 나에게는 지금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으로 대위님의 아이들의 엄마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꽃다발을 대위님으로 부인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싶어서 이 대위는 그 소년의 꽃다발을 받고는 그 소년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대위의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과 또한 회개가 있었고 부둥켜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은혜의 모습을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라는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믿음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말미암는 은혜 세 번째는 영광을 바라는 은혜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영광을 바란다 이 말은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 그 은혜가 영광으로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음악 작품을 남긴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음악가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 바흐라고도 하죠. 음악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음악가로서 누구보다도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과 시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하가 1685년 3월 23일 독일 아이센나흐에서 태어났는데 이 바하가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형이 이 바하를 키웠는데 자기도 먹기 힘든 그 형편에 동생을 돌보다 보니까 이 동생 바하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이 장성한 후에도 바하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레오폴드 후작과 외국에 연주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에 그 사이에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미 장례를 다 치른 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바흐는 안나 마트달레라는 이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의 자녀들 7명을 포함해서 아들 11명, 딸 9명, 모두 20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 가운데 안타깝게도 10명, 20명 가운데 10명이 어려서 죽게 되고 그 한 명은 20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한 명의 자녀는 정신지체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또 거기에 노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까지 되었습니다. 이 바흐의 가정이 얼마나 극빈했냐면 그의 둘째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장례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민구제위원회에서 장례를 맡아 치를 아내로 가난했습니다. 이 바흐는 인간으로서 최악의 고난을 겪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도 인생의 고난을 더 깊고 또 크게 체험한 그 역경 때문에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 고난이 위대한 바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바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악보 끝 위에다가 JJ라고 씁니다. 그래서 예수 우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JJ라고 씁니다. 때로는 INJ, 인 도미네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첫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뜻을 가진 라틴어의 첫 번째 글자를 씁니다. 여러분, 바흐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이 그 삶의 의미가 되었고 진정한 목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광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없다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게 될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몸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 영광에 대한 이 소망은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거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자 합니까? 세상 물질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쾌락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명예 가운데, 권세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서 승리하시기를